우리 이 시간 서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3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다윗이 나발의 집을 해하고자 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이 다윗은 그가 사울 왕을 피해서 여기저기 숨어 지냈고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엔게디 광야에 있는 한 동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을 때에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이제 그가 대변이 급한 용무로 인해서 그 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만한 환경에 있었지만 이 다윗은 항상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기로 약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은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라는 것을 그는 믿고서 모든 선악간의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사울 왕을 자기 욕심으로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의 뒷 옷자락만 살짝 베고서 사울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선 사울에게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멀리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때에 사울 왕이 다윗의 행한 일을 보고서 사울이 울면서 다윗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 결국에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다윗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사울은 자기 처소로 돌아갔고, 또 다윗도 요새로 올라가서 여전히 그는 숨어 지내는 그런 신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오늘 말씀 1절에 사무엘이 죽는 큰 사건이 이 이스라엘 나라에 일어납니다. 1절을 보면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 시대를 다스렸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진실한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무엘이 이제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인 기근과 같은 환경이 되었고, 모든 백성들과 다윗도 슬피 울면서 그가 죽은 것을 애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1절 말씀을 볼 때에 사울 왕은 이 사무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만약 찾아왔다면 다윗이 이곳에 있을 수가 없는데, 다윗이 있는 걸 보니 사울은 예전에 범죄한 이유로 사무엘과 이제는 모든 인연을 끊고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게 되었고,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도 이 사울은 오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에 치우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 사무엘이 죽음으로 인해서 온 백성들과 다윗에게는 앞이 캄캄할 만한 그런 영적인 기근과 실족할 만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서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여전히 변하는 것이 없고 오히려 그 말씀의 중심이자 모든 일을 이루어 가고 있었던 당사자인 사무엘이 죽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상황이 더 안 좋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을 책망하거나 막을 자가 없었고 다윗은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백성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제 사울을 막을 자가 없어 보였고 오히려 다윗은 후퇴하는 것 같고 다윗은 오히려 더 막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힘없이 도망다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이제는 사울을 책망해 줄 자가 없었지만 오히려 사무엘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야 됐고 그리고 훗날에는 다윗을 돕는 나단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를 붙여주셨고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을 오늘 우리는 꼭 믿고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믿고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복음을 흥왕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사무엘이 살아있고 죽은 것은 사실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건 당연하지만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죽는다 해서 복음이 가리워지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거나 취소되는 일은 절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의 역사는 훌륭한 종들이 있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없다 해서 그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의 역사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만 힘써 믿고 의지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꼭 믿으시고 항상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뢰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복음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절에서 8절에는 다윗이 나발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쭉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가 있고 갈멜에서 양털을 깎는 자다. 즉 양털을 깎음으로 인해서 양털로 인해 돈을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는 아비가일이라 라고 하면서 신기하게도 먼저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다 라고 말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 거의 대부분에 보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누구더라 하면서 그 사람이 재물이 얼마가 있고
어떤 환경에 있고 어디서 살고 라고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먼저는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쭉 열거하고서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나발이 물질에 치우쳐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고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물질을 먼저 그의 이름보다 앞서 이야기하면서 그는 물질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해져 있음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열거하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나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었습니다. 이 말은 양털을 깎는 그 시기가 나발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시기다, 물질적으로 풍부한 때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때에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면서 이제 이 나발에게 말하기를 7절에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들었노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었고 해하지 않았고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 즉 다윗과 그를 따르던 600여 명의 수하들이 이 나발의 양을 치고 일을 하는 종들을 그동안 지켜주고 그들이 평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다른 세력들로부터 안전하게 해주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좋은 날에 왔은즉 8절에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즉 다윗이 말하는 것은 이제 너가 돈이 없을 때 온 것이 아니라 양털을 깎는 풍부할 때에 이렇게 내가 사람을 보낸다. 그동안 너의 종들이 평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물질과 음식을 좀 나누어 주고 은혜를 베풀라라고 다윗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평소의 다윗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윗은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고 핑계를 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죽을 자리에서도 그는 핑계를 대지 않고 믿음으로 행할 것을 행하고 말할 것을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때에는 오히려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댑니다. 본인 스스로가 원해서 나발의 종들을 지켜준 것인데 나발이 부탁한 적이 없는데 오히려 생색을 내면서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 대가로 이제 음식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조금 나누어 달라라고 하면서 나발에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9절에서 13절에 보면 다윗이 요구한 것을 나발이 거절하고 오히려 멸시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9절을 보면 다윗의 소년들이 나발에게 모든 것을 말할 때에 나발이 말하기를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은데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다윗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종들을 위해 잡은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면서 다윗이 근본도 없는 사람임을 말하면서 무시할 때에 이제 이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은 13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였다라고 말씀에 가르쳐 주십니다. 즉 이 다윗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대가를 요구할 때에 나발은 이 다윗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왕은 사울이고 다윗은 도망자 신세다. 저런 놈 도와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무시해도 나를 대적할 만한 힘이 없는 자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종들이 있는데 그 종 중에 하나 아니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근본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 하면서 말할 때에 다윗이 심히 분노하고 그가 400명을 데리고 칼을 차고서 이제 이 나발을 해하고자 하면서 그에게 달려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이때에 큰 실수를 할 만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침륜에 빠져서 영적으로 실족해 있었고 그의 믿음은 연약해져 있었고 마음이 혈과 육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보지 못했고 바르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다윗은 사울이 그 앞에 있을 때에 그를 살려줄 정도로 믿음을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작 나발이 음식을 안 준다 해서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에게도 보복을 하지 않았는데 음식 하나 안 준다 해서 오히려 칼을 차고 400명을 이끌고 다 진멸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 그런 잘못을 이 다윗이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영적인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째로는 그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에 그의 마음이 느슨해졌고 나태해져서 결국에는 영적인 침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엔게디 굴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서 계셨고 누가 봐도 사울을 다윗에게 맡긴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사울 왕이 다윗 앞에 울면서 그 앞에 맹세하고 돌아갈 때에 다윗의 수하들과 사울을 따르던 군사들까지도 다윗이 승리했음을 모두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승리했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럴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의 마음이 살짝 느슨해졌고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가 영적인 침륜에 빠져서 결국에는 혈과 육으로 치우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로 인해서 내 마음이 나태해지거나 내 마음이 게을러지거나 내 마음이 교만해지면 결국 나도 치우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음을 오늘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때에 그때가 사탄은 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방해할 때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주를 위해서 감동을 받아 사명을 할 때에 오히려 시험되는 일들이 많이 있고 우리 마음이 게을러지고 교만해지게 해서 이제는 됐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에 내가 영적인 침륜에 빠지게 됨을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일을 마치고서 은혜를 받고 나서는 더 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더 힘써 순종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혹 잘못 생각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큰 행사가 있으면 뭐 수련회나 아니면 절기 예배나 큰 행사들이 있으면 그 행사를 치르기까지는 우리가 각자 헌신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다 올려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예배가 딱 끝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하면서 오히려 마음을 풀어버리고 이제는 좀 쉬자 하면서 마음을 느슨하게 하면서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할 때, 그때 이 사탄 마귀가 우리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새해가 되었는데 송구영신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도 잘 드렸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내가 힘써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힘써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더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서 오히려 더 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심령을 새롭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영적 침륜에 빠진 두 번째 이유는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도 실족하여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힘들 때에 사무엘을 찾아갔었고 사무엘이 있는 것만으로도 다윗에게는 큰 영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해 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 나라를 세워 나아갔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이 사무엘이 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장례를 치르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난 다윗은 영적인 침륜에 빠져서 실족하여 넘어지고 그는 눈으로 보이는 것에 인해서 결국에는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가 혈과 육으로 치우치며 살육을 하려는 그런 더러운 마음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더 위험한 상황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그는 골리앗같이 큰 적을 만난 적이 없었고 그 앞에서 자기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의 마음이 가리워지고 그의 심령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던 다윗이 칼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400명을 데리고 이 나발을 치러 가는 모습은 사울의 모습과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 위에 견고히 섰던 사람이지만 그가 영적으로 실족했을 때에 그는 결국 사울이나 다른 악한 자들과 다를 바가 없이 자기의 칼과 힘을 의지한 채 살육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할 만한 그런 위기에 그가 서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실족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육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에는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이 느껴질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보면 너무나도 두렵고 그 앞에서 설 수가 없고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오히려 골리앗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와 담대함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항상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뢰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족할 만한 일이 있어도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 우리에게는 뛰어넘을 만한 산이 되게 하셔서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경계하면서, 자신을 경계하면서 삼가 조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우리가 침륜에 빠져서 실족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혈과육으로 치우쳐서 주의 복음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항상 깨닫고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우리 말씀만 따라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 절대로 실족할 일이 없고 항상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항상 기뻐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주와 영적으로 교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고, 사무엘이 죽는 것도 그 일이 있어야지만 또 다음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믿고 감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범사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어서가 아니고 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복음은 흥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복음만 따라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발에겐 이때가 사실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나발은 그가 성경에도 기록한 대로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만약 다윗을 도와주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돕는 것이 되었고 결국 그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의 종을 돕지 않고 하나님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완악한 마음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자 필요한 것들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입도 주셨고, 귀도 주셨고, 우리의 몸을 주셨고, 물질이나 가족이나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사용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고 주를 위해 사용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항상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일하시고 주를 위해 사용하실 때에 주께서 실족치 않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 신순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할 수 있는 때에 일하시고
주를 위해 쓸 수 있을 때에 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지나면 우리 혹 주를 위해 사명하고 싶어도 사명하지 못할 때가 오고,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때가 오고, 주를 위해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땐 후회해도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깨닫고서 항상 주를 위해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이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